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이 선잠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함이 마땅하고 아름다워 저희가 주 앞에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복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말이 복을 끼치는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5절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래가 고달픈 인생살이에 색깔을 입힌다면 찬송은 성도의 승리의 삶에 생명을 입힌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노래가 고달픈 인생살이에 색깔을 입힌다면 찬송은 성도의 승리의 삶에 생명을 입힌다. 어떻게 여러분 찬송하면서 사시지요? 그 찬송은 꼭 우리가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른다 뭐 그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고대로 갈수록 곡조는 단순하고 가사는 의미 깊고 그렇죠. 우리나라 마치 시조가 그렇듯이 그게 운율이나 박자나 이런 것은 그렇게 현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곡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박자를 놓치고 음정을 놓치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기타를 치는 건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심각한 음치란 사실을 알았어요. 저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제 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은 엄청 음치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음치고 어머니도 약간은 음치고 그리고 우리 누나가 음치였어요. 그 위에 있는 형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민한 게 주일학교 성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음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오래 했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 믿은 은혜가 가장 크고 그중에 하나 잘한 게
이 음치를 퇴치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보고 음치란 말을 하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음치가 안 되려고 애를 쓰다가 박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잘못 맞춰요.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아서 그때부터 기타를 쳤습니다. 엉터리 기타지만 혼자 배워서 쳤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기타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대로 따라 하더니 어느 날 제 둘째 아들 목사가 제가 기타 치는 걸 보더니 아빠 기타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보니까 제가 엉터리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나를 위해서 치는 게 기타다. 이게 있어야 이 엄청난 박치에다가 또 두려운 노래가 가려진다. 뭐 이러면서 치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기타가 한 대씩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칠 줄 모르는 기타를 지금도 70이 넘은 사람이 기타를 친다는 게 좀 어색한 일이지만 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불러야 하니까요. 찬송이 없는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찬송이 등장하잖아요. 찬송이 없는 삶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을 때 제 신앙이 지탱되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삶의 무게가 오면 1시간씩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그냥 가벼워져요.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까짓 건 뭐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1단계는 저는 잠을 잡니다. 2단계는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각하다 그러면 차를 몰고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뭐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금식하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신앙이 지탱되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이 찬송인데요. 오죽하면 제가 노래가 고달픈 인생에 색깔을 입힌다고 그렇게 써봤을까요? 그렇다면 찬송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에게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내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찬송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을 기대하실까? 6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에도 왜 창조했냐? 왜 너를 창조한 것 같으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즐비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끼고 삽니다. 뭐 만들지 않았으면 사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닦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끼고 삽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우리 아들이 선물한 그 애플의 이어폰이 사라졌어요. 아들이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비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부지런히 찾았더니 없어요. 며칠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나서 그 이어폰이 어디에 있나 아이폰에게 두들겨서 물어봤더니 그게 저기 창원 옆에 있는 김해 어느 동네에 가서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가르쳐 줘요. 거기 몇 번지에 있다. 거기까지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내 손을 떠나서 그게 저 경상도까지 가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쉬운 대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싼 게 있어서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건 찾아보면 김해에 가서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당장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걸 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쯤 그게 내게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요,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붙어야 있어야 합니다. 왠가 하면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돈으로 주고 샀건 만들었건 그걸 끼고 있는 이유는 그게 나를 위해서 쓰여질 때까지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것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은 내 필요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별로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다 물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찬양과 그리고 축복이 오고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기뻐서 어깨춤을 추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장 가까이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어느 날 찬양이 사라졌다. 가까이 둬야 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흥이 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흥겹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찬송이에요.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 찬송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인데, 내 존재 의미가 찬송인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이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인데 나는 그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관심에서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내 존재 의미가 사라졌어요. 나는 왜 사는가? 그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에게서 찬양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을 달려주는 노래 정도는 몰라도 찬양은 사라지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둘로 나누어서 말하죠. 서비스, 다른 하나는 worship, 그렇게 나누어서 해요. 그게 의미가 있나? 그랬었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형식을 갖춘 순서가 있는 그런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 예배는 월십이에요. 월십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와이 코너에 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십 시간이다.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찬송만 불러요. 오늘은 몇 시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렌 커닝햄이 그때 나타나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찬양만 불러도 예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튼 우리는 노래는 나의 고달픈 삶을 달래주는 흥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을 흥겹게 해서 하나님의 흥을 돋구는 것이고 내 존재 의미가 바로 그거다. 그 얘기잖아요. 심각하죠? 조금 표정이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찬송에는 그저 내 마음을 흥겹게 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지 않을 만큼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부르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찬송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은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때문에 내가 등달아 흥겨워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승리의 확신이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틀려요.
노래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면 찬양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탁 펼치고 그가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앞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사형수가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어떤 신앙이 보입니까? 찬송하는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죽도록 맞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서 그가 질질 끌려가 기절하다 깨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이 시작되니까 이 엉뚱하고 이 해석이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침묵하며 듣고 있을 때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서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거기에 듣던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고, 바울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감옥의 죄수들의 착고가 다 자유하게 됐어요. 자유가 일어났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감옥과 찬송.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바울 사도가 먼 훗날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때도 찬송은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죠.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또 해도 수십 번 해도 그냥 자신감 있게 이거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는 했던 말을 잘 기억하더라고.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기억해요. 왜 그 한 소리를 또 하냐? 그거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있냐? 그러는데 제가 옛날 했던 얘기 중에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늘 기억합니다. 오늘도 생각났어요. 이분은 좀 발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미칠 것 같은 그 불만족 속에, 욕망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가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해가지고 마구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요. 생계형 도둑질이 아니고 발광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다가 덜크덕 잡혀서 군 감옥에 갇혔네요. 그런데 그 발광을 가라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찬송을 알게 됐어요. 처음 예수 믿으니 할 게 뭐 있어요? 배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군목이 되어버려요. 군목이 되어서 한국까지 군목으로 왔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미군 부대 군목으로도 있었던 사람인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군목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에게는 항상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첫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뭐 그런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만 명이 그의 책을 읽을 정도로 그는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찬송을 부르지 않느냐? 크리스찬이요. 왜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입을 닫고 찬송을 부르지 않느냐? 그게 그분의 외침이었어요. 대단하죠.
그에게 있었던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찬송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를 쓰면서 회의를 하고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났어요. 우리 최지연 집사님 아들 한상이가 돌발 난청이 와서 어려운 중에 있어요. 자꾸 묻기도 미안해서 요즘에 묻지를 않는데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전화해가지고 혹은 전화 오면 목사님이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만 소리 질러서 찬송을 좀 불러보라고 했다. 그러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르다가 눈물 나고 은혜 오면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찬송은 우리에게서도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흥겹게 하는 찬송을 우리가 너무 사양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너무 아끼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내 흥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흥을 잊어버린 존재는 아니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 우리 화면에 뜰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훈련 중에 있는 김현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도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한상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함께 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한날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격동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고 시간마다 찬송하고 분분초초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